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미끄러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우리 2024년 우리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년 동안 우리 구역을 섬기시고 교구를 세우시냐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구 담당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주임, 총무권사님 다 계시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수고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전에 도착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헌신과 기도가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구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종강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 가르침과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도착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괜찮아요에서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 좀 먹을래요? 괜찮아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 마음은요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뭐 도와주라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몰라요. 충청도 사람들의 마음은 몰라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처음부터 그 삶을 좀 헤아리고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 괜찮아요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괜찮다는 뜻은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괜찮아. 기도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저는요, 풍족합니다.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풍족하기 때문에요. 왜?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이만큼 이때 당시에 참 풍요로웠어요. 라오디게아 이때는요, 거대한 극장도 많았고 경기장도 쇼핑몰도 많았고 7교회 중에 그 소아시아 그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어디가요? 오늘 그 교회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이 도시는요, 뭐가 이게 수출을 많이 했냐면 양털이요.
근데 그 양털이요 어떤 색깔이었냐면 흰색이 아니라 검은 양, 검은 양. 이 검은 양, 그 검은 양 모를요 수출해서 로마에 수출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수출된 이 양모를 입은 사람이 최고의 패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이 사람들이 또 발달된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거래할 때 뭐 은으로 하는 게 귀찮잖아요. 무겁기도 해서. 그래서 은행을 저렇게 잘 해서 뭐 수표나 오음으로 해가지고 이 종이를 가지고 대신 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은행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부유한 곳이네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이 부유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돈이 많으니까 약품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치료되는 특별히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많이 발달되어서 아주 눈이 건강한 지역이다. 뭐 돈도 많고 그리고 병원도 많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참 좋은 지역이다. 그 교회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 부유하다, 풍요롭다. 그러니 모든 것에 괜찮아요.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정을 내서 기도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풍요로우니까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차츰차츰 멀어졌다. 열정이 식어졌다. 차가워졌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풍요롭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공고합니다. 뜨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해졌다. 처음의 열정과 감정,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느낀 그 뜨거웠던 그 열망, 그 뜨거웠던 예배의 감격, 이것이 차츰차츰 멀어졌다. 처음에 예수님이 내 삶에 돌아왔을 때는요, 내 운전대를 누가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잡으니 어디든 가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피로도 없고 피로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 봉사, 선교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기뻤어요. 육체적으로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그 운전대를 내가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봉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피곤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 차츰차츰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짐이 되는 거예요. 뜨거웠던 내 마음이 점점 차가워진다, 고갈해진다, 탄진한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가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 영적인 망각 상태에 빠진 영적 자족의 망각에 빠진 우리들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처방전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특징과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 어떤 특징이 문제가 뭐가 있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자족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부유하니 나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요. 실상은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몰라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중보의 기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도움의 손길도 나는 주님의 손까지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자족하며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증상은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요. 차가운
예전에는요, 예수님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는요, 차가운 이성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차단했습니다. 이단들을 차단했어요. 이 차가운 냉철한 이성으로 복음을 가지고 차단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 토하여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봤을 때 토하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이 종강 시간에요, 축복의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 저에게 도전이 되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행위를 봤을 때 토하여 버리겠다. 왜? 나의 이 영적 자족의 망상에 빠진 내 모습을 봤을 때 미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신앙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이 울려졌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다 있었잖아요. 풍요롭잖아요. 병원도 많이 세워지고. 근데 없는 거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이 돈 많은 이 동네에서는요, 여러 지역에 있는 물이 있는 그곳을 찾아서요, 이것을 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물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특별히 그 옆에 있는 지역 히아라볼리라는 동네에는요, 온천은 뭐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온천,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이곳 온천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연약한 피부도요,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고 치유되는 아주 좋은 온천이 히아라볼리라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관을 이어서 돈이 많으니까 이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이동을 하고 두 번째는요, 골로새 지역, 그 북동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는요, 만년설이 있는 바바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만년설에서 녹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주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주 시원한 아주 차가운 물을 그래서 관을 이용해서 공급받습니다. 온천물을 공급받고 차가운 시원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은 점점 식어요. 그럼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어떻게 갔습니까? 만졌을 때 미적지근해요. 이 미적지근한 물에서 담그면 그 온천 맛이 있겠습니까? 한 40도가 돼야지 따뜻한 물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녹이고 그 온천의 그 풍부한 미네랄과 좋은 영양분으로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이것이 오면서 다 고갈됐다는 거예요. 물을 만져보니까 아주 20도, 이거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마셔도 이게 약간 쇠 맛도 나고 그렇죠? 뜨거운 물을 마셔야지 이렇게 그 온천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오면서 식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에서 이 바바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에서 녹던 이 시원한 물이 점점 오면서 그 물이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이 차가운 물을 내 마음을 답답했을 때 차가운 물에 먹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죠? 그 청량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으니까 이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라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의 영적 상태라.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눈에 보여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척하지만 너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봐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너의 영적 만족의 망상에 빠진 너의 상태, 그 증상을 예수님께서 지목하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저거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유했어요. 잘 병원도 많이 세서 잘 봤어요. 건강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뭐 보이는 것은 다 부유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공고하고 가련하고 보이지 못한 아주 꽉 막힌 상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요,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대한 증상을 잘 깨닫는 것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병을 이렇게 잘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적해 주시면 예수님의 요괴에 대한 치료의 방법을 주셨겠죠?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3장 18절의 말씀부터 우리 3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는데 예수님이 처방전입니다. 뭐를 해라? 사라는 거예요. 이 처방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뭐를 사라는 거예요. 투자하라. 뭐 부동산을 투자합니까? 주식을 투자합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살아, 영적인 것을 투자해라. 지금까지는 너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휘말려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하고 샀는데 이렇게 사면 안 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사라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첫 번째, 뭐를 삽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그냥 그 반짝반짝이는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라. 그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라. 반짝반짝이는 물질에 그래서 휘둘려서 곱게 살지 아니하고 불로 연단한 금,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거슬러서 그것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라는 예수님의 처방전,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뭐를 삽니까?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의 가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것을 투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를 삽니까? 두 번째, 뭐를 사요? 흰옷을 사요. 흰옷을. 지금 라오디게아는요, 어떤 옷이 유명합니까? 검은 양털, 그렇죠? 검은 양털이 아주 최고급 옷이잖아요. 그걸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 검은 옷이 아니라 뭐예요?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은 옷을 어떻게 하얗게 이렇게 염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신령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세마포 예복을 입어라. 희고 깨끗한 예복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여라. 사라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뭘 삽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안약이 유명하잖아요. 병원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 주는 처방전의 그 안약을 눈에 누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안약을 사라는 거. 영적인 안약.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고 투자하는 것은 자꾸 보이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것을 자꾸 투자하면요, 내 영혼에 만족함을 줄 줄 알고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처방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 거기에 사고 투자하고 헌신하여라. 그것이 생명의 길, 너의 만의 미지근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냉철한 너의 이성을, 복음의 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뭐를 사야 됩니까?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영적인 안약을 사는 것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안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혼육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투자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어디에 서서 기다리십니까? 문에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참 유명한 그림인데, 저 그림, 네, 그림. 예수님이 어디서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계십니까? 저 문은요, 나의 마음의 문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 잘 보면요, 문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예수님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어야 됩니까? 안에 있는 내가 그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첫사랑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미적지근한 그 믿음을 보시고요, 늘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자. 그 차갑고 냉철했던 그 복음의 그 열정과 열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늘 나를 두드리신다. 그러니 우리 뭐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만나야지 우리 미적지근한 영적 만족의 망상에 빠진 나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계시록에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구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잘 세웠는데 한번 이 연말쯤에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혹시 이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우리 마음도 좀 미적지근한 그 카페에 가면요, 뭐 어떻게 하면 스타벅스 가면 어떤 커피 뭐 준비하십니까? 뜨아는 뭐예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얼죽아라고 단어 아십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메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아메리카노예요.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뭐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거나 뜨거운 마음은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차가운 것은 뭡니까? 복음을 향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차가운 냉철한 그 판단력, 이것을 원하시는데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 싫어하시는 거. 다시 돌이켜서 누구를 두드리는 나를 문을 열고 만나면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그 뜨겁고 차가운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도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꼭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 그 차가운 복음을 향한 세상을 향한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하지만 소망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방학 숙제가 있습니다. 나의 미지근한 마음 어떻게 더 뜨겁게 올리는 것이 숙제. 미지근한 내 머리를 차갑게 냉철하게 세상을 보는 아주 차가운 그 복음을 향해서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얻는 것이 이번 방학 숙제입니다. 방학 숙제 잘 마치시고요. 내년에 또 따뜻한 봄날에 함께 우리 교구를 세워가는 구역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뜨거운